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다 같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그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일부를 따와서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저에게 이 말씀은 청년 시절에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창 시절 학원에 몇 개월 열심히 다니다가 1년 정도 되면 늘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식당을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지 저는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저희들을 키워주시는데 제가 학원비를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한 달에 30만 원씩 타가지고 학원에게 갖다 주는 것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학원 다니면서 미리 예습을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학업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쓰는 교재 내가 서점 가서 사다가 미리 예습하면 되지 굳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가게에 좀 도움을 드려야지 하면서 멀쩡하게 잘 다니던 학원 끊은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2달쯤 지나면 예습은 고사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복습하지 않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제서야 수학 자습서 열어서 이제 시험 그 준비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시험 범위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치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학원에 들어가고 또 1년 다니다가 또 끊고 뭐든지 진득하게 오래 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독립심이랄까요? 좀 자립심이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학원도 내가 음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제가 음악을 좀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피아노 학원도 부모님에게 제가 권유해서 다녔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한 바이엘 하까지 치니까 이제 체르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고
또 피아노 여기까지 배웠으면 됐지, 음악적인 상식 뭐 음정과 박자 다 알았으면 됐지, 잘 쳐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면 음악을 잘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서 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무슨 일이든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앙을 가졌을 때 두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또 내가 갑자기 교회를 학원 끊듯이 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자부하지만 어쩌면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난 또 끊으려고 할지 몰라, 주님을 떠날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을 읽던 중 본문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난 내 신앙을 보증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한 번은 전도사님께, 담당 전도사님께 상담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학원은 내 의지로 다녔기 때문에 다니다가 끊기도 하였지만,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끊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배교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었던 자가 믿음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애초에 안 믿는 자가 새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교란 믿음을 배반하는 것,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교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배교란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개종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을 때를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은 배교입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로 봉사할 때 저희 반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때는 그 어머니가, 제가 그 아이의 선생님이니까 저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냉담해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어머니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에 따라 나가게 되었고, 절에 다니면서 점점 교회 교사에게 비우호적이 되시더니 나중에는 인사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아예 모른 척을 하시고 냉소적이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분은 가끔 교회를 나왔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절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경우고,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전을 최근이라고 해야 할지 근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여 전도사님이 비구니는 결혼 안 하고 여중이 되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여자 승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한 도전과 자극을 주었던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늘 호기심도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40일 금식 기도에도 한 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 방학 때, 신학교 방학 때 그 이제 40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금식하신 분들은 자기 금식했다고 떠벌리지 않고 이렇게 얼버무리시거든요. 그냥 어디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하시고 읽으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웃음 치료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또 달란트를 개발하셔서 또 다방면으로 또 활발하게 또 강연도 하시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교에 귀의하셔가지고 승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빠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집안이 전부 기독교 집안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배교를 하셨는지 정말 사연이 들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제 TV를 보다 보면 요즘에는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PD 수첩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그런 조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으니까, 한 기독교 권사님의 아들이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자기 아들이, 청년 아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 점집을 차린 청년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내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할 것인데, 하나님은 신내림 받은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 귀신에게 미혹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시거든요. 그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지 못하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 아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배교고, 배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시던 분이 제일 많이 빠지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광고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간혹 이제 남구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빌딩 옥상에 큰 그 텔레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그 영화관만한 화면에 신천지 수료식 해서 10만 6,080명 이번에 수료했음 하면서 막 광고가 나오는데, 세상에 벌건 대낮에 울산 남구 한복판에 그렇게 저렇게 종교, 그것도 이단 광고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그들 나름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에 미혹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형제가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와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장 헤어져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만나서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자매는 나쁜 그런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원래 기존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신앙에 열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신천지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은 뒤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현재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는 이만희 총회장을 믿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더라고요.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만희 씨가 1931년생으로 현재 94세입니다. 7년 전에 그 자매와 이야기했을 때 87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자매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볼 때 이만희 씨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은 살아계세요. 계신다라는 표현 제가 존경해서 쓰는 말은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얼마나 살겠습니까? 문선명도 죽었잖아요. 김일성도 죽었고요.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는 자기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죽을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자기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와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단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그 자매와 상담을 하고 했던 생각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만희가 죽으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단에 미혹된 사람이 이단에서 나오더라도 기성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단에 다닐 때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10분 활용하여서 기성교회의 문제점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가르친다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 목사의 비리, 교회 세습, 성적 타락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쏟아부은 시간과 물질이 얼마인데 이 모든 게 다 헛수고라니,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단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교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을 구원파에서 보낸 침례신학대학교 정동섭 교수님이 구원파에 대해 실망하고 나와서 기성교회에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워치마니의 지방교회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교수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하던 사람이 배교를 하거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이단이든 이교이든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으라고 축복해 주어야 할까요? 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 이단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고,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이단이 낫다라고 하며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들은 이단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 종파로 봐달라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을 버린 자들에게, 변질된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배교하거나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단에 미혹되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를 아예 이제는 너희는 교회에 다시 발붙일 생각 하지도 마,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불교나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가 배교하였다가 다시 기독교로 귀의하려고 하는 자를 못 들어오게 교회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회의가 생겨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강하게 붙잡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려고 하는 자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단은 마약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공짜로 아주 싼 가격에 마약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약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마약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약 판매상은 정가의 마약을 팔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약은 절대 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마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마약의 유혹을 받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끊고 돌아와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 마약에 한번 빠지면 그거 한번 손대면 너 전 재산 다 날리고 뭔가 정신이 망가져서 폐인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된다.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다. 절대로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세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를, 물론 이 당시에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를 그런 심정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 형식으로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마약에 손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고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교리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가끔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세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졸지 마십시오. 졸면 지옥 갑니다. 이제 진짜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절대로 졸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무관심하고 조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라고 이제 강하게 그 사람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히브리서가 사실 그런 투의 설교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 말이 왜 맞냐면 이제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채소 비유를 들면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엄중하게 말하더니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채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무서웠던 어투로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잘 타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4,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시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은 사도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령의 소원입니다. 첫째,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신앙하는 사람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와 둘째의 공통점은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의 정의를 육신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엄청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바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택배기사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택배기사는 하루에 몇 개의 택배를 배송하시는 줄 아세요? 하루에 비수기에는 250개, 성수기에는 350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360개를 1분에 1개씩 배송해도 총 6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360개의 택배를 각 가정에 배송하려면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는 가장 바쁠 뿐만 아니라 가장 부지런합니다. 옛날에는 택배기사 이전에는요,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제일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아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가면 발에 뭐가 있어요? 택배기사가 물건 놔두고 간 거예요. 새벽 배송. 택배기사가 제일 바쁘고 제일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게을러 터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고작 3분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밥 먹기 전에 1분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의 전부라면 그분은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을 거의 읽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쯤 되면 하루씩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날 딱딱 체크하면서 성경 읽기를 해 나갔는데, 아이고 어제 안 읽었네, 아이고 오늘 이틀치 몰아서 읽어야겠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길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걸까요? 그런 분들 자세히 개인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면,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면 프로야구 다 챙겨보시죠. 또 그 늦은 시간에 손흥민 선수 나오는 프리미어 리그 꼭 챙겨보고 최신 개봉한 영화 다 챙겨봅니다. 개인의 취미와 오락에는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에는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게으름이란 자기를 위해서는 바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혹시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쁘게 살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고 부지런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온갖 비리와 편법 그리고 겉모술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평등, 공평을 주장하면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우리 신앙인으로 따지면 같은 신앙을, 같은 직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이고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요즘 생기십니까? 혹시 게으른 까닭에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왜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갈까? 난 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지 않을까? 난 왜 1년에 단 한 번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지 않을까? 난 왜 온라인 성경 읽기 진도를 못 쫓아갈까? 과연 내가 바빠서일까? 아니면 게을러서일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서 찾아보신다면 아마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잠인 게으름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